하나님 말씀 목록하겠습니다. 이사야 51장 12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가라사대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연을 너는 어떠한 자에게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인자를 두려워하느냐. 하늘을 펴고 땅에 기초를 정하고 너를 지은 자 여호와를 어찌하여 잊어버렸느냐. 너를 멸하려고 예비하는 저 학대자의 분노를 어찌하여 항상 종일 두려워하느냐. 학대자의 분노가 어디 있느냐. 결박된 포로가 속히 놓일 것이니 죽지도 아니할 것이요 구덩이로 내려가지도 아니할 것이며 그 양식이 핍절하지도 아니하리라.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바다를 저어서 그 물결로 흉용케 하는 자니 내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고 내 손그늘로 너를 덮었나니 이는 내가 하늘을 펴며 땅에 기초를 정하며 시온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려 하였음이니라. 아멘. 성경이 66권이고요. 이거 조금만 줄여줄까요? 여기 피드백을 조금만. 구약이 39권이고 신약이 27권이고 여러분 들으셨습니다. 근데 신약이 시작되는 이사야 40장 처음 나오는 말씀이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는 그런 내용으로 시작을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또 위로한다고는 내용이 나오죠.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이거늘 너는 어떠한 자에게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인자를 두려워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위로의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그럼 위로받고 싶은 그런 환경이 많이 있죠. 지금 전 세계가 지금 시끄럽죠. 자, 그런 이야기도 생각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죄로 너희들은 온 세상으로 이제 다 나가서 그 저주를 우리 자손이 다 받겠다고 그래서 여러분 2000년 가까이 전 세계로 흩어졌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예레미야서 16장 15절을 보면은 14절부터 1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맹세할 때 옛날에 애굽에서 끌어낸 여호와로 맹세하지 아니하고 마지막 시대가 되면 이제는 그 바벨론으로 잡혀갔다가 돌아오는 그 북방에서 그리고 세계에 흩어졌던 이 백성들을 다 돌아오게 해서 너희 조상에게 약속한 땅, 그러니까 약속의 땅, 젖과 꿀이 가나안 땅에 다시 돌아오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 내용이 이제 이루어지기 위해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2차 대전 때 여러분 아시다시피 수백만 명의 유대인들이 죽었고 그 중에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전쟁이 지금 일어나서 싸우고 있는 우크라이나에서 많이 죽었죠. 또 이 포로 수용소에서 아우슈비츠 그 포로 수용소에서 또 수백만 명이 죽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죽어서 이제 여기가 살 곳이 아니구나 해서 이제 막 옛날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기를 시작하게 되죠. 지금 여러분 뉴스에 가끔 이렇게 나오는데 프랑스, 독일, 이 유럽에서 유태인 싫어하는 이런 운동이 일어나서 거기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이놈 새끼들은 돈밖에 모른다 해가지고 자꾸 핍박을 하니까 가기 시작을 하죠. 미국에 있는 유대인들은 세계 경제를 대부분 잡고 있으며 또 노벨상 같은 경우에 70%가 다 유대인 계통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국에서 정말 잘 살고 있거든요. 유대인들이 제일 좋은 땅에 살고 그렇게 잘 살고 있던 그런 유대인들이 이제 노출이 되면 이 미국에 살기 어려운 시대가 지금 다가왔습니다. 이놈들 때문에 세계가 시끄럽다 해가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흔들어서 깨우시면은 이제 약속의 말씀을 지키시려고 다 이제 돌아가게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일인데 이번에 이제 전쟁이 일어난 것도 여러분 이 우크라이나라고 하는 나라는 세계의 굉장히 넓은 땅 중에 하나이고요. 또 이 광물이
핸드폰이나 이런 거 하는데 세계 70% 이상을 가지고 있고, 거기 전쟁이 일어나면 어떤 사람은 그 남이 나라 전쟁인데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죠. 전 세계가. 이 삼성 같은 거 어떻게 합니까, 그거? 재료가 안 들어오면 이제 못 만들잖아요. 세계 경제가 막 곤두박질을 치고 많은 일들이 생겨날 것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일들 때문에 2차 대전 때도 많이 돌아갔지만 2차 대전 때 제일 많이 돌아간 게 러시아에 살던 사람들, 우크라이나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이 많이 돌아갔죠. 자, 그런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지금 이제 이민 수속도 안 받고 이제 미국으로 도망가고 또 이스라엘로 간다고 하는데 우리 못 받아주겠다 이런 상황인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더구나 지금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유태인이죠. 유태의 역사를 공부를 해보면 우크라이나 지역에 1200년 전부터 살아 지금도 수백만 명이 유태인 계통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까지 되고 그래요. 근데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은 공산주의자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에 여러분 아시다시피 철의 장막이라고 옛날에 그 대처인가 처칠이 얘기했나요? 그것 때문에 이제 동서 냉전이 해소가 되고 소련이 고르바초프 때 이제 붕괴가 되고 하면서 그래도 핵을 만들어놔서 감축 운동도 하고 이제 서로 핵을 사용하지 말자 했는데 푸틴이 이번에 이야기를 했죠. 야, 핵 지금까지 했던 계획들 다 싹 버리고 리셋하겠다. 이번에 내가 전쟁 일으키는데 방해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과거에 볼 수 없었던 역사를 보게 될 것이다. 우리는 핵무기 사용한다 하고 빵 큰 소리 쳤잖아요. 그리고 전쟁을 일으켰어요. 우크라이나 분 동서로 이렇게 길쭉하게 된 동쪽은 러시아 사람들이 동슬라브족이라고 그러죠. 슬라브족이라고 그래요. 그 사람들하고 우크라이나의 동쪽, 그러니까 러시아를 좋아하는 이 사람들은 70% 이상이 다 러시아 사람들하고 인종이 같습니다. 서쪽 중심으로 해서 유태인 계통하고 본래 살던 사람들하고 해서 서쪽 중심으로 이제 서쪽이 이제 민주주의를 보통 오른쪽 왼쪽 할 적에 왼쪽인데 이 서쪽은 민주주의 계통을 얘기하는데 나토에 들어가겠다고 그 대통령이 자꾸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들어가면 미군도 갈 수 있고 유럽 군대들이 다 가면 러시아의 코앞이니까 이것만은 못하겠다. 2014년인가요? 우리들도 기억도 생생하죠? 크림반도라고 하는 반도를 점령하고 벨라루시, 조지아 이런 나라를 독립국가로 만들었잖아요. 아마도 이제 러시아의 목표는 3차 대전을 일으키려고 하지는 않을 겁니다. 러시아를 좋아하는 이 동쪽 우크라이나를 전부 다 이제 독립을 시켜버리고 미국이 거기로 못 들어오게 만들고 이렇게 하려고. 지금 가스값, 원유값 올라요? 내려요? 오르죠? 세계의 양대 산맥이 미국하고 러시아에서 가스를 거의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러시아의 가스가 이 나토 들어가 있는 그 나라를 중심으로 해서 독일까지 전부 다 파이프라인이 전부 다 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요거를 이 전쟁 때 미국은 같이 싸워서 핵 싸우면 너 죽고 나 죽으니까 경제 제재만 바깥에서 하잖아요. 유엔 안보리에서 통과가 안 되죠. 러시아가 거기 그 상임이사국인데 안 되지 않습니까? 또 중국은 슬그머니 기권하고 그러니까 될 일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막 하자. 일본에서도 벨라루시도 제재하고 한다고 그러니까 러시아 함대가 그냥 핵무기 실은 함대로 보이는데요. 홋카이도 앞에 지금 와서 배치하고 있죠. 너들 뭐 이렇게 미국 편 만들 거야. 이런 시끄러운 이런 상황 가운데 지금 놓여 있게 됩니다. 어떻게 될지는 이제 두고 봐야 알겠지만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여져 가고 있다 이거죠. 1200년을 살면 우크라이나 사람이에요. 유대인도. 1200년 살았는데 근데도 깨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희한하게 히브리 민족들은 반드시 구약 성경과 자기네 나라 말 히브리어를 반드시 가르칩니다. 1000년 지나건 2000년 지나건. 이 사람들이 깨어나가지고 여기가 살 데가 아니네? 이게 우리 땅이 아니네. 1200년 동안 이렇게 많은 땅을
차지하고 우리가 부자가 됐는데 여기가 아닌가비요? 에레미야 16장 15절 말씀 보니까 옛날 약속의 땅으로 다 전 세계 사방에 흩어진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모으겠다고 하면 이땐갑이요? 하고 일어나잖아요. 있을 수가 없도록 되어가는 거예요.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일찌감치 예언을 해주셨어요. 12절 13절 말씀 어떠냐면요, 사람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말씀이죠. 지금 보면요 텔레비에 나오는 푸틴 같은 사람 얼마나 무섭습니까? 하고 쳐다보면 행복이 다양한 꽉 붙여 하면 무섭잖아요. 근데 사람 두려워하지 말래요. 빌 게이츠나 아니면 파이자나 이런 사람들 다 이렇게 한 팀이 돼가지고 전 세계를 그냥 주물럭거리고 그레이트 리셋 한다고 그러잖아요. 큰 리셋. 성경을 보면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성경은 3번의 리셋이 나옵니다. 노아 홍수 때 전부 다 싹 쓸어버리고 리셋을 하셨습니다. 초기화시켰습니다. 예수님 재림하셔서 천년왕국 때 싹 리셋합니다. 옛날로 싹 없다 하고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고 거기서 결혼하고 애들 낳는 그런 족속들이 있죠. 남아있던 사람하고 유대인들하고 일부가. 그러니까 리셋을 하고 그거 천년 지나고 난 다음에 이래도 안 믿어 하고 마지막 백보자 심판을 거쳐서 새하늘과 새 땅, 거기는 이제 영원한 세계니까 우리는 거기 이제 가야 되는 게 이제 우리 목표예요. 그때 정말 the greatest reset을 할 거예요. 가장 큰 리셋을 하고 이제 영원히 거기는 마귀도 없어. 죄도 없고 죽음도 없고 바다도 없고 눈물도 없고 헤어짐도 없고 불행도 없고 하여튼 더러운 건 다 없어. 거기 리셋을 하면 거기 얼마나 좋을까? 근데 조금 저토마때 해야 돼요. 거기는 지금 갈 수는 없습니다. 천년왕국 끝나야 들어갑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아요.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셨죠? 너희들은 사람의 육신을 죽이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육신과 속사람, 영혼을 지옥에 던질 수 있는 그분을 두려워하라고 말씀하셨죠? 사람 너무 두려워하지 말아요. 이상한 지금이 자기네들은 책을 쓰고 막 해가지고 막 The Great Reset이라는 책이 종류별로 얼마나 세상에 많이 다는지 몰라요. 지금 리셋 다 좋다 이거야. 왜? 전부 이렇게 이 코로나 위르스로 가지고 3년째 이렇게 막 그냥 주물럭거리니까 꼼짝 못 하잖아요. 꼼짝 못 해. 그러니까 리셋하기 딱 좋은 기회다 해가지고 그게 유행해요. 요즘 책이 Great Reset이. 한국 사람도 쓰고 또 미국 사람이 써가지고 또 번역도 하고 뭐 이런 책들이 많이 나온다고 그래요.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네들 원하는 세계를 만들려고 하는데 그게 되지는 않아요. 어제 그저께인가요? 2월 23일 이스라엘에서 제일 먼저 발표했죠. 우리는 왁진 맞은 사람 안 맞은 사람 지금까지 구별했는데 오늘부터 구별 안 한다. 맞은 사람이나 안 맞은 사람 관계없다. 다 아무나 들어와라. 이스라엘이 발표하면요. 그 다음에 영국, 미국 이제 차례대로 다 그렇게 또 발표하게 될 날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맞은 분들 맞은 대로 나에게 면역력이 생겼다고 감사하시고 아직 기회가 없어서 못 맞은 분들은 또 안 맞은 것도 감사하구나.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살아났으니 감사하구나. 그렇게 사세요. 사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서운 사람들 있거든요. 여러분 지금부터 한 50년에서 100년만 참아야. 그럼 그 자식들 다 죽어. 하나도 안 남아요. 50년에서 100년만 기다리면. 사람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영원하십니다. 하나님만이 창조의 능력이 있으십니다. 하나님만이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이 첫 번째 메시지고요. 두 번째 메시지가 뭐냐면 이렇게 이제 두려워하지 말고 그리고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사야 40장에서 시작하는 말씀이 위로하라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면서 시작하잖아요. 시작하는데 40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야곱아 네가 어찌하여 말하며 이스라엘아 네가 어찌하여 이르기를 내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원통한 것은 내 하나님에게서 수리하심 접수받지도 못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사임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우리 속이 그냥 이렇게 그냥 답답할 정도로 하나님 왜 이렇게 응답을 안 주십니까 하고 기도할 때 응답 주신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에 그러니까 51장 12절부터 읽었잖아요. 9절부터 11절까지 읽으면 어째서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을 안 주십니까 하는 내용의 뉘앙스로 기도를 하니까 응답을 주신 거예요. 그 사람 들어가지 마라. 세상을 하나는 묶어서 지들 마음대로 쪼물락거리고 UN 보고서 여러분 한번 보세요. 벌써 이제 공개가 됐죠? 2015년에 만든 거. 2035년에서 2055년까지 자기네들 원하는 유토피아를 만들겠다. 그래서 자기네들이 수명도 마음대로 연장을 하고 크론 인간도 만들고 뭐 병이 없고 로봇가 막 다 사람 노릇을 하고 이런 세계를 만들겠다. 그걸 4차 산업혁명이라고 그러죠. 이런 걸로 해서 전부 리셋을 하게 되는 게 2035년에서 55년까지 하게 되는 건 이제 발표가 되니까 저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 들어가지 말라니까. 그 푸틴의 목적은 뭘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이런 때에 그 나토 도우면서 7,000명이가 지금 그 독일로 군인 파견했잖아요. 직접 가서 싸우지 않습니다. 다 죽는데 서로가 안 싸워요. 거기서 뒤에서 이제 서술하면서 야, 가스를 러시아에서 혼자 다 해먹었는데 우리 가스도 더 좋아. 셰일 같은 거 얼마나 많이 나왔어요. 근데 우리 것도 사 해가지고 자기네 것도 딱 자기 편으로 경제적으로 자기 편으로 이렇게 돌려놓으려고. 터치는 나는 목적이 3타 세상이 아니야. 우리 좋아한다는 사람, 이 사람들 동쪽 있는 사람들 독립국가 만들면 나도 끝날 거야. 아마도 그렇게 가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뭐 이제 잦으면 이제 나중에 결국 3차 대전은 어디서 냐면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일어나거든요. 무기토 골짜기에서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데서 하는 것은 다 지방방송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에서 전쟁이 일어나야 이제 3차 대전이 되는 거예요. 그 성경이 그건 예언되어 있으니까. 이런 내용을 생각하면서 이제 두 번째가 전쟁 얘기잖아요. 포로된 자들을 위로해 주어라. 자, 전쟁이 일어나서 죽어가는데 정말 위로의 메시지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가 뭐냐면 결박된 포로가 속히 놓일 것이다. 놓일 것이다. 석방될 것이다. 너희들 염려하지 마라. 그 얼마나 위로가 되겠습니까? 지금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지는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데 걱정하지 마. 너 놔줄 거야. 해방시킬 거니까 걱정하지 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약속이 뭐냐면 살 거야. 너 지금 죽어가지고 구덩이에다가 파묻는 거 그거 내가 허락지 않아. 살 거다 그랬죠? 오늘 말씀에 살 거다. 14절에 죽지도 아니할 것이가 살 것이지 뭐. 죽지 않는 게 사는 거잖아. 같은 내용이요. 그러니까 넌 산다. 여러분 사람이 두려워하는 게 죽는 것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좀 자유롭지 못한 병에 걸렸다 그래도 살아있으면 그래도 감사해야 돼. 죽는 게 제일 두려운 거예요. 그렇죠? 근데 안 죽인다고 말씀하시면 얼마나 위로가 되겠느냐고 말이에요. 히스기야가 다 죽어가고 있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기를 15년만 더 살아라. 얼마나 좋은지 좋아가지고 너무 좋아가지고 막 그냥 그렇잖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15년 더 산다고 하니까 한 석 달 후에 죽을 줄 알았더니 15년이면 계획을 리셋해야 되겠네. 이거 봐. 내년에는 뭘 하고 내년에는 축구할까? 그래, 그 다음에는 골프 배우고 그 다음에는 피아노 좀 배울까? 계획이 15년간 세울 거 아니에요? 그때 좋은 계획을 세워야 하나님이 연장시켜주면 좋은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그때 나눈 게 문화세요. 문화세. 이 자식을 나눠가지고 이 자식이 우상숭배해가지고 갖다 바쳐요. 이 나라. 나라 망할 징조를 그 아들 때에서 만들지 않습니까? 15년 연장돼가지고 애 하나 낳은 게 그게 집안 망하게 했단 말이에요. 이런 걸 우리가 생각하게 될 때 자, 하나님께서 살려주신다. 그 다음에 너희들이 전쟁에서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두려워하고 그러지만
그 양식에 핍절지도 않겠다. 굶어 죽이지도 않겠다. 넌 죽지 아니할 것이다 하니까 굶어 죽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전쟁이 나도. 지금 우크라이나에서는 많이 죽고 있습니다. 군사시설 80몇 군데를 다 까부셨다잖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북쪽에서, 동쪽에서, 남쪽에서 그냥 싹 밀어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들은 아마 그렇게 해서 자기네 나라, 자기 쪽으로 붙는 이 동쪽 우크라이나를 여러분 만들어 독립국가로 만들면 자기네들 목표 달성했다고 할 거예요. 옛날에 우리 시대는 유고슬라비아밖에 모르잖아요. 그 나라 그냥 7개로 나눠놨잖아. 난 어느 나라인지도 몰라. 지금 세르비아, 어쩌고저쩌고, 하여튼 유고슬라비아만 알지, 우리 시대는. 7개로 나눠놨잖아. 그런 식으로 해서 이 연방국가를 또 만들고 싶어서, 러시아에서는 저러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너는 죽어서 구덩이도 내려가지 않게 될 것이며, 네가 먹을 것 없어 굶어 죽지도 않는다. 내가 먹여주겠다. 이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허풍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허풍치기를 좋아해요. 이야, 허풍들 되게 치죠. 에? 허풍이 조금 이제 전달되기 시작하면요, 엄청나게 쳐요. 다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조상 생각하면 엄청난 사람이 있지. 하다가 허풍 치다가 나 이렇게 세계에서 한국에서 제일 좀 대학교 한참 얘기하다 거기 나온 사람이 내 친구요. 마지막에 허풍 좋아하는 사람은 되게 그런단 말이죠. 사람의 허풍은 믿을 게 못 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한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은요, 진리예요. 물 보고 포도주가 되라 그러면 되는 거야. 앉은 병이 보고 일어나라 하면 일어나는 거예요. 죽은 자 보고 살아나라 하면 살아나는 거예요. 눈 안 보이냐 떠 하면 떠지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자, 그럼 어떤 사람에게 특별히 제가 강조하고자 하는 16절입니다. 말씀의 소망을 둔 자를 위로해 주라 하는 내용입니다.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고 내 손 그늘로 너를 덮었나니 이는 내가 하늘을 펴며 땅의 기초를 정하며 시온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려 하였음이니라. 선지자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셨다는 게 입에다 주었다고 그러죠. 다윗의 고백을 보면요, 내가 새벽부터 그리고 저녁 늦게까지 입으로 그 말씀을 조아리는 것이 즐거워가지고 그것이 내 재산 같고 내 기업 같고 내 모든 것 같아서 그냥 밤늦게까지 그냥 조리, 그리고 아침에 그냥 그 입으로 조아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히루모 요루모 구치지사모 하는 그 말씀 있잖아요. 그래서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하는 말씀이 입으로 작은 낮은 소리, 너무 크게 하면 사람 들으니까 조용히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면 이렇게 조아린다는 뜻이에요. 묵상하는 메디테이션. 그러니까 묵상하면서 또 이렇게 입으로 조아리면서 이렇게 히브리어가 그런 내용이에요. 입에다가 주신다고 말이에요. 성경을 입으로 읽으면 굉장히 좋다고 그래요. 치매 예방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좋은 거 가르쳐 드렸습니다. 성경 말씀을 가끔 소리내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눈으로 보는 게 훨씬 빠르죠. 듣는 것보다도 훨씬 빠르죠. 저 같은 경우는 훨씬 빠릅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여러 번 이제 어려서부터 읽었으니까 여기 왼쪽 위에 첫 글자 보면은 이 끝까지 내용이 그냥 들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빨리빨리 넘기는 수준으로 하는 데도 있단 말이에요. 성경을 보면. 근데 그렇게 되면 놓칠 수가 있어요. 근데 요거를 읽으면 안 놓쳐. 듣는 것도 또 이렇게 또 요즘은 얼마나 고마운지 성경을 들을 때도요. 1.5배, 1.75배, 2배 이런 게 있어가지고 2배까지 하니까 뭔 말인지 나도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내용을 아는데도. 1.5배가
늦지도 않고 빠르지도 않고 좋을까 이렇게 생각이 저한테는 1.5배 정도 1.75 하니까 조금 약간 좀 뭔 얘기하는지 잘 약간 좀 놓치는 경우가 생겨요. 1.5배로 하면은 그래도 반배가 빨라졌잖아요. 들으시고 눈으로 읽으시고 입으로 옮기시고 그 입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호하시려고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았으니까 우리를 완벽하게 보호하시지만 특별히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더 잘 보여. 하나님의 손으로 덮어버리시는 아무도 건드리지 못하게 암탉이 병아리를 딱 품어놓은 것처럼 딱 덮어버린다는 누가 건드려? 하나님의 손으로 그 손은 전능한 손 크고 부드러운 손 우주를 만드신 손 우리를 만드신 그 손으로 그 전능한 능력의 손으로 덮으면 누가 건드릴 수 있냐 말이지. 못 건드려요. 그러면 너는 내 백성이라 시온 너는 내 백성. 시온은 다른 말로 하면 다윗성이라고도 하죠. 다른 말로 하면 예루살렘이라고도 말하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반드시 보호하시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2000여 년 만에 이스라엘이 독립을 하게 되고 그리고 지금 계속 모여오기 시작하잖아요. 전부 전 세계에서 잠들고 안락하고 평안하다고 하는 자리 잡은 사람들도 거기에 잊지 못하게 하나님은 어떤 방법이든지 흔드실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약속의 말씀, 이 말씀 이루시려고 나를 깨우시나 봐 하고 그들은 비행기를 타고 이제 점점 이스라엘로 모여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은요, 하나도 남김없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독생자 보내신다면 보내셔요. 그리고 희생 제물이 되게 하셔서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신다 그러면 부활하시는 거예요. 승천하신다면 승천하시는 거예요. 다시 오신다 그러면 다시 오시는 거예요. 마다들로. 네?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변함없이 다 이루어진다고 말씀을 하셨으니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또 한 주간 승리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거 참 그 만연 이 말은 참 일본말로 하면 쉬운데 이거는 한국말이 더 어려워. 우리말하고 좀 달라서 만연 방지 대책인가 하여튼 그런 거 있어요. 그거 3월 7일까지 한다고 그러다 또 늘린다고 하는 얘기가 들려요. 근데 일단 일본은 코로나 중에 요즘 나오는 건 뭐죠? 오미크론을 감기로 발표했죠. 선진국에서는 다 발표했습니다. 이스라엘, 영국, 미국, 독일, 일본 이런 나라들은 이제 감기의 일종이라고 발표를 했다. 그러니까 사라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감기처럼 갔다가 또 나오고 인플루엔자처럼 또 나오고. 그러니까 여러분 면역력 강하게 해서 대비 잘 하셔서 이기시길 바랍니다. 난 성경 말씀 가운데 다 좋아하지만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면 요즘은 그렇게 은혜가 돼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을 믿고 사명 감당할 때까지 하나님이 지켜줄 걸 믿고 또 한 주간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메시지가 여러분에게 위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전쟁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약속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고 이 한 주간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함 영광 받으소서.